이 아침 저와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그리고 한 군데 더 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어이 엄마와 어이 딸이 한 동네 한 집에 살았습니다. 어이 딸이 좀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나갔더니 친구들이 너 아무리 봐도 어이 아니고 당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집에 왔습니다.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나 어이 맞지? 그러니까 딸이 엄마가 그럽니다. 당근이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딸은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시대의 비극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의 비극입니까? 아는 거는 많고 뭐는 많은데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배운 것도 있고 텔레비로 보는 것도 많아서 견문이 넓어져서 난 저런 사람 되고 싶다,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인생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겁니다. 할렐루야. 유 장로님 기도 가운데 그 얘기 하시더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여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나가 내가 아니고 내가 행하는 나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헷갈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것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는 그분을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 참 존경합니다. 심상정이라는 분을 참 존경해요. 진보적인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똑똑하게 학생 시절에 한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초지일관 평생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살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럽다. 자기가 결심한 대로 저래 살아내는 거 참 대단하구나. 저는 목사가 돼도 그게 참 힘들어요. 목사가 되어서 남들보다 좀 고상하고 도덕적이고 좀 더 거룩한 삶을 목회자에게 종교인에게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거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저 사람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노동 현장에 막 살아가는데 그가 결심한 것과
그가 살아내는 것이 동일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도 자기 안에 모두 괴리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근데 이 괴리감에 전혀 없으신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결심하는 것, 그가 행동하는 것, 그가 말하는 것이 다 한 선에서 나타납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정결하시고 깨끗하실 뿐 아니라 말만 고상하게 그럴듯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삶도 그렇게 사셨고 그의 죽음까지도 그렇게 죽음을 걸어가셨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죽음에 보증하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을 안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없는 손길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역사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중심의 때나 지금 또는 변질되어진 모습에 있을지라도 그분은 동일한 모습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끌어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에는 몇 가지 호칭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크리스란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마스란 말은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모든 단어 안에서 예수란 말, 그리스도란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단의 명칭도 대한 예수교, 거기다 뭐가 붙었냐? 장로회가 붙었어요. 예수와 예수와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명칭과 직책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수란 말은 예수님의 성함을 말하고,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께서 그분이 감당하시는 직책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름이 원주희예요. 그런데 제 이름은 원주희인데 저의 직책은 목사입니다. 저를 부를 때, 어릴 때부터 저를 아는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한테 주희야 이렇게 부를 겁니다. 제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로 저를 어떻게 부릅니까? 그냥 직책만 부릅니다. 목사님 그럽니다. 목사님 하면 그 안에서 저를 부르는 게 다 되거든요. 거기다가 여러 목사님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구별해서 원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성은 하나 붙여서 원목사님 부르면 저를 부르는 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 붙여서, 직책을 다 붙여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이시고, 근데 그분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서 세 가지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자, 세 가지 이름이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이사야서는 좀 더 다양한 이름을 말합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하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또 다르게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칭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시, 그리고 지금도 그 이름 안에서 당신의 일들을 감당해 가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 그러면요, 예수님이 선생되어 주셨습니다. 그래, 구원이 궁금하나? 이랬더니 구원을 받으려면 거듭나야 되는데 너는 보니 거듭나지도 못했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구경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부터 갔다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 된다 하면서 그것도 모르나 하면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선생으로 부르면 뭘로 역사합니까? 선생으로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한테 가끔씩 당돌한 분들이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다윗의 자손은 뭘 하는 분이냐?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통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기도 하고,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역사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 세 가지 이름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에서 외치면 그분은 2000년 전에 그 일을 다 하시고 전당 가셔가지고 열성 제배하고 가만히 계시면서 성령을 줘놨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그 이름대로 또 우리에게 공생에 3년 동안에 말씀하셨고 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무너져내는 삶의 자리 안에서 그분의 이름대로 똑같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변질해요. 우리는 약속도 어기고 우리는 죄도 짓고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제 약속한 것을 오늘 어겨버리면 신뢰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 사람하고 무슨 대사를 도모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들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떤 사람은 만져주십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서 기묘자라 모사라 이래 되어 있는 부분은 원래는 이게 한 문장입니다. 기묘한 모사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 이걸 번역하면서 기묘자라 모사를 번역하면서 The Wonderful Counselor라는 뜻을 썼습니다. Wonderful Counselor란 말은 최고의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상담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상담학을 전공했는데요. 최고의 상담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최고의 상담자입니다. 최고의 상담자가 말하는 말투는 뭐 복잡한 말이었어요. 이거 테라 저거 테라가 별로 없어요. 그래 힘들었지? 그랬나?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의 말을 끌어내 줍니다. 그럴 때 그 말과 함께 감정과 그 안에 억눌렸던 모든 것들을 토해놓고 해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최고의 상담자를 만날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보다 더 뛰어난 상담가입니다. 왜요? 왜요? 최고의 상담가는 인격과 인격 안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주는 거라면 최고의 상담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말을 끌어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해소해 주시고 풀어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계란을 밖에서 깨면 후라이가 되고 안에서 깨면 뺑아리가 되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 그 깨쳐나오도록 열어가시는, 그래서 한 고비를 지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고난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거룩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온 상처 가운데서 무너진 인생 안에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새 살들이 돋아나는 겁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최고의 상담가이신 그분의 모습이에요. 이 출발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이 케켈 케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어 놓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데, 너 예수 이름 불러볼래? 내 이름 불러볼래? 그러면 내가 역사할 거야. 네. 상담이 필요합니까? 상담자이신 기묘한 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소연 같은 거, 소갈이 하는 거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시고 다 풀어주십니다. 제 가운데 신음합니까? 제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눈물들을 주님 앞에 다 말해봤어요. 그러면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하시고, 예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거 이루어내신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거 이루어내신다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마치 2000년 전에 공생애에 있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만나주시고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시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뭐 할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찬송 한번 더 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를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해가지고 이래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 삶의 저지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부터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요, 그럴 때 신앙의 체험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은혜를 체험한 것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체험한 게 과거의 추억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왕년에 기도했고 왕년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성령의 불을 받았고, 먼저 밤에 귀신들이 무당 같은 사람을 붙들고서 밤새도록 그 사람 기도해서 나섰던 얘기를 하더만요. 대단하다. 박수 쳐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오늘은요, 그때 만난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리고 7절에는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모아와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마고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뭐 하신다? 보존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찰나간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천당갈 딱지를 주고 티켓 잘 가지고 있거라, 너 죽을 때 이 티켓 꼭 써야 된대,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주님과의 만남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풀어가셔서 내 삶을 다윗이 통치하는 태평성대의 역사로 끌어가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 안에서는 태평성대를 이룬 임금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 지금도 이 험난한 국제정세 안에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지금 필요한 때지요. 애굽 땅의 7년 흉년과 7년 풍년의 때에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태평성대를 이룬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뿐 아니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한때의 도움일 뿐 아니라 소방차이기도 하고 구급차이기도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직장도 되고 우리 생활과 삶의 자리에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내 삶의 근저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로 가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풀어가시는 은혜로 가면 따라서 예수 안에서 생명과 풍성이 있습니다. 풍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풍성으로 가려면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경험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신앙의 체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밤에 주여! 부르짖어 기도가 충분하지 않아요. 예? 그게 소중하지만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 뭐가 되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관자이시.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 함께 하시는 경험에 가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살려면 그분 눈치를 좀 봐야 됩니다. 그분은 때로는 쌤님 같거든요. 불같이 은혜를 줄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죄짓고 그러면요 우리 삶에 싹 삐져 있습니다. 예. 집에 마누라 삐져 있으면 눈치 실실 봐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는 눈치로 좀 실실 봐야 돼요. 근데 그 눈치 보는 거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거룩함이 세워집니다. 그 눈치 안 보고 막 살아보소. 체험 없는 수로마는데 가정은 안 풀려요. 은사는 자랑하는데 열매는 없어요. 빈시로가 요란하다고 떠들어 제끼고 있는데 여러분 나이 들어가 인생에 열매 있는 게 좋지. 안 그런겨?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풀어지느냐? 여러분 찬송 중에 다 들어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능력 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으로 열어가는 거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 안 되는 걸 억지로 사랑하려니까 죽을 지경이지요. 근데 그 고비를 넘어서는 사람에게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역사들이 풀어지납니다. 때로는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자기 희생할 때 그때 풀어지는 겁니다. 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안 되느냐? 손해보기 싫으니까. 손해보기 싫으니까. 욕먹기 싫으니까. 죄된 삶의 습관대로 그냥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안 되죠. 기도할 때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삶의 열매는 없지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열매 있는 남은 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룡포에 와서 박순애 전사의 간증을 더 많이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전에는 뭐 그런 분이 있었구나 정도만 알았습니다. 구룡포 와서 보니까 그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누군가 싶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세히 듣다 보니까
아는 분하고 너무너무 연결이 돼가지고 덕분에 좋은 멘토를 다시 만나는 축복을 누렸어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그분 너무 어리버리한 것 같아서 멘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내 담임 목사님 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와서 박순애 전사를 길러낸 사람이다 싶으니까 사람이 달리 보여요. 그래서 늘 자주 전화드리고 이런저런 상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박순애 전사를 보세요. 예수 믿는 체험과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험과 간증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 당대 믿음의 사람은 세 가지를 해내야 예수 안에서 풍성이 불어집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기의 죄를 끊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이 있어요. 성질이 괄괄하신 분들은 그거 끊어야 됩니다. 음란한 사람은요, 음란한 그 죄를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까지 극복해야 돼요. 다 이겨놓고 아주 고상한 삶을 꿈꾸고 성경을 통해 배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사춘기와 중년기를 지날 때 확 불이 붙어요. 그래서 그 고비 때에 참 좋은 분들이 무너져 버려서 죄성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죄성을 끊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기독교 배경이 아니니까 온갖 영적인 공격들이 많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 때에서 윗대에서 모때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심어놓은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어야 돼요. 세 가지를 해야 하는데 박순애 전사님을 보면 그 세 가지를 다 해냈잖아요. 누가 지도해 준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냥 그의 삶에 그냥 성령이 임하시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들에 가서 들판에 가서 들꽃을 꺾어다가 예배당 꽃꽂이하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 앞에 아이들 데리고서 사회이치하면서 신앙도 가르치고 세상 살아가는 것도 가르치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래 하다 보니까 힘든 삶이 되고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죄와 끊어지는 여정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 끊어진 여정이 얼마나 괄괄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들 속에 자라와서 그러겠습니까. 그 상처를 다 받아주고 보듬어 준 사람이 이영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존경해요. 여러분 인생은 다 꿈같은 인생을 꿈꾸지만은 똑같은 인생을 꿈꾸지만은 그렇게 인생이 풀어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스캇백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책을 쓰는 정신과 의사가 책을 쓰는데 그 책의 제목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은 인생을 수월 타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은 쉽지 않다. 근데 그 책 서문에 그렇게 말해요.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면 받아들이면 근데 인생은 의외로 조금 쉬워진다. 여러분 누가 인생이 쉽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의 죄성과 싸워야 되고 누구나 자기의 다른 영적인 문제들 속에 싸워나가야 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주의 이름 부를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뭔가를 막 지시하진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교회를 가고 싶고 이상하게 마음에 교회 가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상하게 마음에 예배당에 화장실 청소를 내가 해야지 라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상합니다. 그렇게 살아갔더니 은혜에 끌려서 이렇게 살아갔더니 이상하게 주님이
내 삶의 건절을 다윗이 통치하던 태평성대와 같이 내 삶의 건절을 풀어가시기 시작해. 풀어가시기 시작해.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서 풍성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과 풍성을 얻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도 있지만 풍성은 특별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의 시간에도 십자가를 지나가는 그 사람만 열립니다. 시간 지나봤어. 누구만 그 고비 때 시험들을 막 그럴 때 이상하디 가만 풀리더리. 왜요? 그 사람만 십자가 지나갔으니까. 그 사람만요. 세상 방법 다 동원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옳은 게 뭔겨? 하나도 안 옳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누가 옳은겨? 목사가 옳은겨 장로가 옳은겨 다 들렸지. 주님은 사랑이 옳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통치가 성탄을 준비해가는 연말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 좋은 예수를 전하십시오. 이 좋은 예수를 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풀어질 겁니다. 이 좋은 예수를 전할 때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 좋은 예수를 전할 때 그 예수님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두 눈 시뻘겋게 뜨고 살아계셔서 그분의 통치를 그 사람 가운데 풀어갈 거예요. 전 세계의 사람들은 한국을 보고서 열광을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한국을 본따서 한국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롤모델 삼아서 경제개발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모델을 따라서 전 세계가 뺏겨가요.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뺏어가서 그 나라들이 새마을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잿더미와 같은 나라에서 그런 경제개발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난 운동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산만에 올라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살아계신 그분은 어떤 사람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직장을 열어주기도 하고 밀가루 포대기라도 먹고 살게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어느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세속 역사 가운데서도 풀어주셔서 경제개발하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킨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길을 내려가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별명을 많이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고비고비를 넘었을 때마다 그분의 이름에다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분이 내 인생을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그분이 나의 승리의 되셨습니다. 여호와 로히 고비고비 우리는 헤쳐갈 길을 모르는데 그분이 내 길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끌어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그분이 나를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내 영혼 속에 불안해서 단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 초조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하늘은 평강을 주셔서 여호와 샬롬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임마누엘의 이름 그 이름 안에서 지금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샬롬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라파가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여호와 로이가 필요합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럴 때 그분은 길을 열어가시는 분, 없던 길도 만들어 가시는 분,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고는 그것 안에서 새로운 연장을 열어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다 졌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비밀들입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가졌습니다. 주님은 감사하게도 내 이름을 사용해라, 너희들은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내 이름으로 다 해라. 저는 치과에 작년에 임플란트 수술을 했는데, 제가 간 치과 김영진 치과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병원을 열면서 들어 그다 자기 이름을 걸어 놓습니다. 김영진 치과는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 이름 걸어놓고 교회라는 걸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이름 안에서 내 이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름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고, 모든 상처를 삼을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치료하고 뛰어넘을 수 있고, 모든 길을 열어갈 수 있고, 예수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이름이, 왜? 우리가 예수 이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로이,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인도하심이 좋습니다. 지금 각자 필요한 대로 다양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예수 이름 안에서 지금도 부러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붙들고 그 이름대로 역사할 수 없어서 그 이름대로 역사하옵소서 간구하고 나갈 때 그분은 그 이름대로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떤 연약함에도, 우리 어떤 부족함에도 당신이 우리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린 넘어지고, 우린 죄짓고, 우린 쓰러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그런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부모와 자식의 연을 맺어주시고 그 인연 안에서 계속 동일한 역사를 베풀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풀어지게 하시고 자녀를 돌려 풀어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 풀어지게 해주셔서 니시, 로이, 샬롬, 라파, 이레, 이 아름다운 임마누엘의 축복들이 가득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평강이 우리를 끌어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 안에 소망을 두고 나의 절망을 예수 이름 안에서 풀어가기를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비록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죄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